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우리가 이 장에서 쭉 봐줬던 그 말씀을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 자기 변명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면은 변명인 아니고 관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너와 나의 사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관계성 안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너에게 말한 거고 너에게 일한 거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가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서신 중에서. 성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10여 년이 더 늦어요. 여기는 AD 51년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쓴 신약 성경이야. 그래서 내용들이 이게 딱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굉장히 그 중심이 이제 처음 쓰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더라도 성경처럼 바울이 성경이라고 써지는 않았을 건데 그 편지를 쓸 때 처음 쓴 건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살던 삶의 그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을 어떻게 힘입어서 승리를 했는지 그런 얘기도 써놨고 너희한테 내가 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뭐 그런 사람들 그냥 속임수로 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위탁해 주셔서 복음을 위탁해 주셔서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한 일이 아니다. 자기 변명 같잖아요. 네. 바울의 심령 안에는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 관계를 잘 얘기해 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이 서신을 바울을 통해 서신 주셨으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다. 그러면 바울 안에 들어있는 마음도 들어갔겠죠. 바울이 가진 언어로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겠죠. 필체나 이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말 한번 조사를 잘 해보면 자기들이 쓰는 중심된 말들 다 있어요. 있어요. 그걸 내중에 사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걸 말을 했을 때 바울을 가지고 있는 말 자체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위탁받았다. 위탁받은 거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목숨까지 줄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말도 하고요. 내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애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선사업이잖아요.
성경에는 천막 만든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천막 만드는 일도 했을 수 있겠죠. 네, 그 바울이 살았던 곳에서는 천막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것을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필요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연구해서 나온 건 얘기죠. 성경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수고를 해서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도 아는 거다. 이런 간절한 관계 안에서의 서로 관계 안에서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지요. 자기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가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합당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합당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정심을 다해서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아무리 성도를 많이 내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키웠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다 버리는 거잖아. 열매가 아니잖아요. 열매만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응? 쭉정이 만드는 거잖아 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 하나님 이 3자 관계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서 전하는 사람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듣는 사람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신앙하는 사람은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또 일자리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 있고 성도들 있고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성도하고 여기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이렇게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죠? 나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 3자 관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만이 신앙이 딱 세워져요.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불행하게도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럼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하지 뭐 이렇게 하잖아. 하나가 빠지면 줄이 2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받는 기도 없고 전해진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1대1 관계만 하지만 하나님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중심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근데 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나님 주셨어.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돼. 목사가 만든 내용을 전하면 이거 말씀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그 전하겠어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잖아.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캐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잣대와 같은 거니까 이걸 전하고 받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똑같으네. 근데 이 말씀 더 정확히 알아듣고 믿을 수가 있어. 신뢰가 돼. 이렇게 가지고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사람만 신앙의 성장을 해요. 여기에 비틀어진 사람들은 이게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목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이 빠져 있으면 결여되어 있으면 이 사람 마음에 뭔가는 비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조금 신앙이 좀 성장해서 20몇 살 먹으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또 학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식으로 그러니까 몇 년 지나가니까 신앙이 더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리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랑 관계가 약간씩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알아도. 근데 그런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이 보내서 세운 분이다.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고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믿어갔죠.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신앙. 이게 가지고 성경과 함께 삼각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 이 말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목회자와 어떤 관계냐. 이 관계, 삼각 관계죠. 이 관계가 잘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 받아주시는 자리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심령 안에서 바울 사도의 마음 중심에서 뜨겁게 감사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서 있으면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생명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세워서 하나님 동역자 삼으시고 은혜 중에 붙드셔서 하나님 거룩한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보면 비전이 생기잖아.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목회자가 비전이 생기거든요. 자, 나에게는 비전을 이렇게 크게 주셨는데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성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이게 비전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장하면 비전이 목사가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교회는요, 못해요. 그럼 뭐예요? 인간 노력으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터덕거리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사님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을 받지 않는다. 목사가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것은요.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 말도. 근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가 지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이 안 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생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받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다. 진실로 그렇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말씀이 일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머리 써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연구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지식 한계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그거 뛰어넘는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똑같잖아요. 분별력 없는 것은 다만 성령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죠? 근데 성령이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분별력이 인간의 분별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과의 분별력이기 때문에 영으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걸려들죠.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필요하고,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 어떻게 일하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왜 승리할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 말씀 받고 움직인 거야,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어.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를 따라갔으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12장에 딱 보면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약속이 없이는 어디를 따라가요? 뭘 따라가? 따라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신앙이. 그럼 내 노력이네? 내 방법이네? 내가 이걸 떠나볼까? 내가 결정을 가는 거잖아.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끝내는 죽지 않는 씨앗을,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씨앗을 받게 된까지 완성이 된 거죠, 신앙이.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말씀을 던져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주죠? 그럼 요 안에 딱 들어와 있어. 그럼 요 안에서 살아나죠. 말씀이 역사해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럼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태덕거리죠? 부족하죠? 기도합니다. 인도하면 한번 딱 걸어가잖아요. 쭉 빠져나가다 다시 또 그리고 성장통이라는 항상 있는 거예요. 성장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잘 가다가 어느 때는 좀 힘든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예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갖고 쓰러지면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에서는 돌밭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응?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요. 끝나버렸죠? 열매가 없겠죠?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때 기도할 때구나. 내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대대놓고, 넘어지면 어떻게 지금 또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약속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 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 똑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게 이제 풍습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사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나와 다른 것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에 대한 이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만나기 싫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바뀌려 하겠죠. 가만 안 있겠죠. 싸우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가 말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도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뭐 성령이 임했네? 뭐 권느? 안 믿어.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되게 예수를 구원 다한데, 그러면서 여기에 또 문제를 만들어 나가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예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하지도 마. 여러분 초대교회 딱 읽어보세요. 4장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제사장들이 막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예수 사도들한테 너의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복음 막 전하죠? 아주 막죠.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바울은 더 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했잖아요. 여기는 좀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 데살로니가는 초기 바울 선교를 할 때 처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유대에서 박해를 했던 것은 봤던 것이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너희 동족들도 너희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질감이 그냥 견딜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않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질감이 완전하게 생겨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어떻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들의 시각에 그렇다고 말이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차이가 분명히 나야 크리스천인 거야. 크리스찬인 거야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럼 박해가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역할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도 적당히 맞추고 사람도 적당히 맞추고 이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지. 박해가 안 일어나지. 완전히 색깔이 다르면요 못 견딜 정도로 달라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색깔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박해가 안 일어나지. 이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확 드러나 봐요. 못 견디게 합니다. 너희 동족에게도 동일한 권을 받았다. 유대인처럼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다르죠. 상황은 다르죠. 상황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는 문화에도 접근돼서 쉽게 넘어가고, 사상 접근에 쉽게 넘어가고, 세상에 대해서도 쉽게 넘어가고 그냥 그러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확 들어오면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견뎌야 맞아요. 자, 여러분 심령 안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심령에 오셔서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되되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차가운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칼날처럼 잘라버리고 옳지 않은 것은 잘라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적당히 타협하고, 이쪽에 따뜻한 데는 조금 따뜻하니까 이쪽도 좀 타협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 다. 그게 미지근한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 그렇게 산다. 예수님이 계시면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뜨거워집니다. 사랑. 그러면 막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고 싶죠. 말씀 아닌 것은 착 잘라버리죠. 차가운 것이. 적당히 미지근하면요, 저도 싫어요. 물은 미지근한 물 먹으면 맛이 좀 없죠. 하나님도 맛이 없는 거야.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자,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들의 행한 악행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이 막으면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들을 용납해 줍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막으면 그를 내치는 거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막고 있는 나라도 패해버렸습니다. 바벨론도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들은 다 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당시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주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다 그랬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쫓아냈다 그랬어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어디서 파송을 해야 바울이 진짜 유대인이 선교가 시작된 거야. 진짜 예루살렘 교회 시작돼야 되지.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 가가지고 거기서 파송을 왔잖아. 응? 선교사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데 서가지고 세계를 선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됐을 거네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를 쫓아내. 바울 같은 사람도 공격해서 못 믿게 쫓아내. 갈 수가 없어 거기를.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났는데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내. 죽음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전체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죄인이 돌아오는 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심을 찾도록 해주려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만나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 사회가 전체적인 흐름이 평안한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 분위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깨져버리겠죠. 사회가 어지러우면 신앙을 잘 못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너무 평안하면 세상에 물들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제 북한에 우리가 주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좀 사라지잖아요, 개념이. 그럼 한국 사람들 좀 더 흩어질지도 몰라, 신앙이. 북한은 우리가 원수인데 지금도 뭐 조금 군사적인 거 조금 합의했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의심은 있을 것이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있을 거고, 다 다르겠죠? 아니야, 고난나 저놈들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적대시하고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보수적인 한 사람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좀 북한이 좀 개방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뭐 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흩어질 거예요. 근데 북한 선교에 정말로 열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있던 사람들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집단이 따로 있어요. 북한의 선교를 학교에서 기도하고 막 있던 사람들 있어요. 올라가면 가서 바로 교회 세우고 막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는 사람들.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다 전해줘야 돼,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회자가 원하는 걸 전하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이걸 원하고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지.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
거짓말 섞어가 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 비유 맞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등 간절한 사람한테 그 긁어주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있어요? 보혈을 흘렸어요? 사람들의 힘든 일 조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쁘면 안 되지 이것도.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죽였지, 선자를 죽였지, 지금 바울과 같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 하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것도 막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대적이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거 나오죠? 말 못하게 했죠? 너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예수 이름으로 말 많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막 따라와. 자기들이 막을 수가 없어. 기하급수 늘어난 사람.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하게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해가지고 5,000명 모였잖아. 응? 대략에도 8,000명인데 거기에 믿는 사람은 계속 더하더라 그랬으니까 10,000명 교회는 금방 넘어갈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붐이라고 할 수 정도로 막 밀려오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잖아. 감당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지들 감당하죠? 말하지 마.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민족이 막고 있다가 한 번 치면 넘어가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죄를 채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한 번의 심판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노마 장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쳤습니다.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민족은 살려놨죠. 약속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좀 와있잖아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워갔다는, 여러분 죄를 채우는 방식은요,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 말씀 앞에. 이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게 빛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과 같은 거예요. 빛 받았죠?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치를 알려주고, 여러분의 구원받을 자임을 알려주고, 말씀이 빛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그 빛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죄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율법화되는 거예요. 신앙. 자꾸 정죄받아. 말씀을 들을수록. 회개하면 이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사용되는 거지. 말씀 받은 것이. 가는 길은 너무 뻔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죄를 채우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51년도에 이거 썼으면 유대 나라가 망한 때가 70년도잖아요. AD 70년인데 51년을 썼어요. 근데 지금 끝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임했다고, 노하심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미 대답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67년 아니면 68년에 순교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한 2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나라 망을 못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어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 실제 본 건 아니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끝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심판에서 한테 쳐버리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오래 참으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손길로 말씀을 갖다면 참을 수가 없는 성격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로 말하면. 근데 말을 듣는 사람이 없잖아, 많이.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구원을 시켜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숫자가 다 차버리고 하나님 때가 딱 오면, 그래서 그날이란 말 성경 쓰잖아요. 그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 그날에 딱 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앞뒤를 안 돌아보고 심판을 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받는 말씀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 합당한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나타내야 복음을 다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자꾸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우는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이제 순종해야 되겠어. 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 생각을. 몇 분 하시는데 제가 이게 밤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래가지고 약간 늦게 잠을 자니까 이렇게 못 오는데 이제 무조건 순종할 것 같아.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 오늘 통화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저한테.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일을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작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꼭 명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깨우는 거 보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말씀 주려고 그런 거죠. 떨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가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깨어서 진실하게 믿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꼭 구원을 확실하게 얻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정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여러분을 다 인도하시고 그런 영적인 관계, 그런 걸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령한 내 신앙이 빨리 되길 원해요. 응?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속히 깨어나기 바랍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됐다는 것을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나는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피해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이제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에 나오죠. 자기가 자기 죄를 경성할 자처럼 막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말 좀 잘 좀 들어주라. 응?
그렇지 않으면 너 유익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자기 죄를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바뀌어. 이제 그때가 온 거야, 저한테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전체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다 일일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어요. 다행히도. 성도들은 없어 지금.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영적. 이 밖에 있나? 이 그리스도를 안 믿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별생각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겨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